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까지의 내용을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그 말씀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보내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보내게 됩니다. 정결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간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3일을 보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정결하게 이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3일째 아침에 드디어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산에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당연하게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막 행복하고 엄청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것 같지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겪자마자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 넘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우레와 번개라 그러죠.
엄청난 우레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번개가 막 치고 우레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나팔이 붑니다. 뿌 하고 양각 나팔 같은 뿌 하는 그 나팔이 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어지고 정말 산 위에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요. 그 모습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로 강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도 불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불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실 때도 시내산 전체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불로 하나님이 임하셨고 정말 연기가 자욱하게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땅이 진동하는 그 역사 속에 모세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음성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둥 소리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 가운데 임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가 부르는 그 음성에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어떤 현상들이 있고 어떤 환경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고 위대한 임재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의 여호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임재의 마지막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결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 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재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득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19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온 백성 앞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내가 온 백성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시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는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리며 모세야 올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9장 초반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어간 나이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 당시에도 이 나이 때는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뒤에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그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세를 세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엄청난 힘이 있어서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내가 세우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250명 지휘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악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자격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자손, 그리고 레위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받은 지파였고 르우벤 자손, 가장 장자 지파였던 사람, 그리고 일반 지파였던 한 사람, 이렇게 셋이서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자들과 함께 모세에게 찾아와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너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우신 자들이다. 네가 거기에 있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모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격으로 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자격으로 보면 레위 지파 사람, 르우벤 지파 사람, 일반 지파 사람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온 겁니다. 거기다가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에게만 힘이 있냐?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총회에만 서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만 있냐?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격을 논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시내산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 보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뒤에 나타난 민수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임과 동시에 또 백성들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섰었습니다.
이 장면, 이 시내산에서의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대변자로서의 모세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선을 두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금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자리에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 하나님이 임재한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를 넘어오지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을 그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 이제 20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20장으로 넘어가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또다시 구별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은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거룩함 속에서 3일 동안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임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려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어려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만약에 부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저는 딱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영적인 리더십 안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와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그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모습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영적 리더십이 대단하고 자격이 넘치고 놀라운 힘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영적 리더십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찬양팀 그 다음 주에 십자가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십자가 컨퍼런스에서 찬양팀을 이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임재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